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오늘 주제의 설교인데요. 2023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많이 방문해 보셨죠? 로마, 이탈리아, 또 그 나라 안에 있는 나라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죠. 그 바티칸에 가보면 그 시스티나 대성당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매년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구경하러 옵니다. 물론 관광지도 하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목적은요, 이 안에 엄청난 조각품들과 또 엄청난 성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도 단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화일 것입니다. 천장과 벽에 그려진 그림들이요,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려졌는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나게 합니다. 야, 이걸 사람이 그렸다고? 저도 이곳을 한 2차례 방문을 했는데 볼 때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각도가 정확하고요, 항상 이 구도가 참 잘 그려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이 미켈란젤로는요, 우리가 이 천지창조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성화를 보니까 야, 대단한 화가구나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는 화가보다 조각가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사실은 그가 화가보다 조각가라는 이름에 더 많은 이름을 남겼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품입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이 조각품, 또 모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비드상, 이 세 가지가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품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조각가가 오늘 성당 벽화를 그리게 된 데에는요, 그의 생각지 못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미켈란젤로의 조각에 대해서 약간의 질투하던 한 조각가가 있어요. 바로 브라만테라고 하는 조각가예요. 근데 이 브라만테라고 하는 조각가가 어떻게 하면 저 미켈란젤로를 골탕 먹이고 창피를 줄까 늘 생각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때에 이제 성당 천장의 벽화를 그리는 하나의 공모가 나오게 되고, 이 브라만테는 야, 이때다. 그래서 교황에게 미켈란젤로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의 조각품이나 벽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조각가인데 상당히 그림은 잘 못 그리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망신을 당해야 돼 생각을 하고 그를 추천을 한 거예요. 이제 미켈란젤로는 그 추천에 따라서 결국 교황의 지시에 따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당의 벽화를 그리는 것이 그냥 우리가 서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벽화를 그리려면 누워야 돼요. 그리고 천장에 그려졌잖아요. 그러면 누워가지고 그것을 그려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염색이나 안료나 이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려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눈으로 떨어지고 얼굴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세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염도 오고 척추도 이상해지고, 실질적으로 이 벽화를 그리는 4년 동안 미켈란젤로가 거의 실명의 위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관절염이나 아니면은 항상 엎드리고 쭈그려야 되니까 디스크까지 와서 상당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4년 6개월 동안 그 수고 끝에 결국 나온 작품이 오늘도 그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길이 36m, 폭 13m가 되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천지창조를 두고 야,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몸과 바꾼 작품, 이건 미켈란젤로의 영혼과 바꾼 작품이야 라고 하는 찬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는, 어떻게 보면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의 바탕이 되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은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부터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 창조하는 내용을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적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절 한 절을 가만히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다가 우연히 깨달은 게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이 창조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었구나. 그래. 어쩌면 뼈아난 결론입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하나님의 의지였어.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의지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큰 그림 아래, 그 후에는 창조의 과정들을 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면 창조의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하나하나 색을 칠해가는 게 나머지 창조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고 어둠으로 나누고 물이 있어서 궁창과 하늘과 바다가 되게 하시고 별과 달과 심지어 풀 한 포기까지 창조의 과정을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천지 창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을 창조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는 뭐냐, 어느 날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막 그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 오늘 세상이 만들어지고 오늘 이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생각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생각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우연하게 그 몇 년 동안 그려진 것에 비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섬세하게 이루어진 역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토록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도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뜻과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끝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히 된 인생이 없어요.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없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야, 내가 어쩌다 태어났어. 참 우연히 태어났어. 그러나 우연히 태어났던, 계획에서 태어났던, 그건 우리의 이야기지 이 세상 단 한 사람도 우연히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 없어요. 버려진 인생도 없습니다. 이유 없는 삶도 없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있는 돌 하나도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시들지 아니하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까지 먹이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연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값져요.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 값집니다. 소중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인생이야. 정말 내 인생은 값져 소중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참 좋은데, 그래서 오늘 하루 보람 있게 열심히 살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참 좋은데,
뭐라고 합니까? 인생 뭐 있어? 살아봐야 다 그래.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땅의 특징이에요. 땅이 뭐라고 합니까? 공허하대요. 혼돈하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자, 이 세 가지, 공허와 혼돈과 흑암, 이게 오늘 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야, 너 소중한 인생이야, 참 너는 값진 인생이야, 의미 없는 인생 없어. 하나님의 그 의지와 뜻을 가지고 창조했는데 우린 뭐라고 하느냐? 공허하대요. 혼돈이 가득하대요. 내 인생이 자꾸 흑암이래. 여러분, 혼돈이 뭐예요? 혼돈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형체나 틀이 없는 상태로 모든 것이 섞여 있는 무질서한 상태가 혼돈입니다. 공허함이라는 게 뭘까 보니까 가득 차 있는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 있는 상태. 흑암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둠에 둘러싸인 거예요. 이것이 창조 당시의 땅의 모습인데,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모습이 땅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고 창조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 참 소중한 인생이야, 너 참 귀한 인생이야, 야, 너 복받는 인생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고, 내가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합니까? 혼돈스럽대요.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살 맛이 안 난대요. 공허하대요. 그리고 인생이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꾸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이처럼 안타까워요.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고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자신의 속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행합니다. 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풍요로운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공허하게 살아갑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도 돌아보면 또 공허하고, 넉넉한 것 같은데 인생 지나고 나니까 또 혼돈스럽고. 20, 30대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왜 저들이 사망을 할까? 많이 사망한 이유를 가장 보니까 한 가지가 자살이에요. 자살. 다른 사고나 어떤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혼돈스럽기 때문에, 인생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가도 밝은 빛이 아니라 여전히 흑암이 가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 이번 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사다리가 끊어졌어. 자꾸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쁨이 사라져요. 즐거움이 사라져요. 어떤 소망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도 공허하고 하루를 살아가도 혼돈스러워. 참 힘겨워하고 소망의 빛보다 어둠과 암울함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함이 가득 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은 공허합니다. 혼돈합니다. 흑암은 가득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2절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 창조한 영혼이 이렇게 참 좋아요. 그런데 공허합니다. 흑암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인생이 혼돈스러워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야, 내 인생 소망 없어 생각했는데
동시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원어는요, 참 은혜로워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감싸 안으셨더라. 공허한 세상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영혼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흑암으로 가득하고 소망이 없고 빛이 없고 미래가 없는 캄캄한 인생이라고 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 날개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허함과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질서가 생깁니다. 공허했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채워집니다. 흑암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것은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한 채 살아가는 내 삶 속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날개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순간부터 무질서한 삶이 질서가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순간부터 공허했던 심령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먹어도 헛헛해요. 가져도 헛헛해요. 벌어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으로 막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고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힘든 삶이 하나님이 이 안에 오시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오시니까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없어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비로소 성경은 말해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구나.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빛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 좋으면 사람이 볼 때도 좋은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사람이 볼 때도 좋아요. 저 사람이 볼 때도 좋으면 나도 보기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 좋은 인생이 사람 보기도 참 좋은 인생인 것처럼. 아까 우리가 인사했죠. 당신을 보니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입니다.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보니 참 좋았더라.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건 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거예요. 야, 참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사람이 보니까 당연히 좋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모든 인생은 보기에 좋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상담학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본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던 것이 기억나요. 이분은 지금 세계적으로 상담학의 거장으로 또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잘 알려진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장할 때 본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엄격한 아버지 밑에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 한마디만 하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또 마음도 늘 내성적이라 소심했어요. 얼마나 내성적이고 얼마나 소심하냐면 사람들 앞에 서면은요 말하지 못하는 것이 그만이 아니라 배가 아플 정도랍니다. 보통 우리는 말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져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 앞에 서면은요 입이 안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 별명이 뭐냐? 꼬다 놓은 보리자루입니다. 데려다 놔도 말도 못하고 눈도 못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있고 꼬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신학교에 갔는데 서울의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전도사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청년 하나가, 예쁜 청년이 자꾸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차 한 잔 마셔요. 차 한 잔 마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분이 전도사님이 뭐 꼬도 나온 보리 자른데 어떻게 차를 마시고 눈을 마주치겠어요? 바빠요. 시골에서 엄마가 올라와요. 누가 올라와요. 계속해서 안 된다겠다. 그런데 기어이 차를 마시자고 하는데 차를 마시니까 그렇게 좋더래요. 아, 차 마시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공원도 걷고, 야, 그래서 내가 이제 연애하고 나도 결혼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시골에 방학 때에 시골에 내려갔다 오는 한 달 사이에 이 아가씨가 그만 결혼해서 외국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나. 전 생각만 해도 전해줘도 가슴이 아픈데, 한 달 만에 올라왔는데 안 보이더래요. 그 차 마시던 그 아가씨 어디 갔냐 했더니 시집 가서 외국 갔대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까운 도봉산에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선체의 첫날부터 욕하네요. 서울여는 다 그래, 서울여는 다 그래. 이분이 시골 분인데 그냥 강단에 그 도봉산에 그 올라가서 그 땅바닥을 치면서 서울여는 다 그래, 서울여는 다 그래 막 하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자기는 시골에 그냥 시골에 사는데 그걸 몰랐는데 너무 서럽고 너무 억울하고, 근데 그렇게 우는데 가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람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가슴에 꽉 와닿는데 그때부터 더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제가 몰랐네요, 하나님, 제가 몰랐네요 하면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픔과 상처로 혼돈스럽고 공허한 삶이었고 흑암으로 가득한 삶이었지만 그 마음에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람은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그 인생을 채우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 삶이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이 세상에 우연한 삶이 없어요. 비록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내 인생을 조각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값지고 고귀한 인생인데도 그 가치를 모른 채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혼돈스럽고 여전히 흑암 위에 가득한 것처럼 캄캄함으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고 흑암이 가득할지라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덮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 올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